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날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될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반포 속옷, 그 위에 겉옷, 그 위에 에봇 위에 흉패, 두 어깨에 견장, 머리에 관을 쓰고 또 그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달려 있고 허리는 정교하게 수놓은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 옷을 입고 쫙 위임식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또 아들들은 속옷과 또 띠를 띠우고 관을 쓰고 뒤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위임식이에요. 여러분, 이 위임식이 누구를 위한 위임식처럼 느껴집니까? 위임식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목사 안수, 뭐 장로 뭐 취임, 뭐 권사 취임, 집사 안수, 뭐 이런 그 위임식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이게 아론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죠. 광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광경 자체가 정말 근사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딱 입고, 그 부자들이 쭉 이렇게 들어오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겉으로 보면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무교 병과 무교 과자와 무교 전병을 준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것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수양 한 마리를 잡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게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것처럼 광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위해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를 위하냐, 나를 위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것은 언뜻 보면 백성들을 위한, 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백성들을 위한 직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위한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으셨죠? 그 직분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임식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위임식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복받아. 맞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신앙적 초보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 믿음의 수준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종교의 그 예배라고 하죠. 모든 종교의 예배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 이교 신앙이 들어왔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교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고, 분명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내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교 신앙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부패했다 혹은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것을 계속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꾸 윤리적인 관점에서 봐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윤리적인 관점을 이것들을 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에 여기서 왜곡됐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뭐 고쳐봐야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사실은 이 출발이에요. 출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부터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팔군산 갓바위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고 지금은 뭐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나마 좀 수월한데 차가 없을 때는 그 옛날에 거기 얼마나 한참을 걸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그 사람 뭐 정말 뭐 1년에 한 번 뭐 한 달에 뭐 한 번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매일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그 밑에서 거의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거의 900km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 사람들 정성이 대단해요. 근데 정성이 대단한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예요. 그 올라가서 거기서 간절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비는 사람들 누구도 뭐 부처를 위하는 사람 없어요. 뭐 다 나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다 나 위해서요. 그게 세상의 예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나를 위하여 위임하라. 정확하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부탁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안 되고 또 하기도 싫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해줘. 나를 위해서 좀 해줘.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형편이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뭐 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보세요. 예배는 너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통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어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뭐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건데 뭐 예배 드리면 복 받는데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은요. 내가 복 받을 일이 없다. 내가 복이 필요 없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난 여기에 만족한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냥 어차피 이래도 사나 저래도 사나 하루에 어차피 밥 3끼 먹는 거 똑같은데 난 이것으로 충분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굳이 내가 예배 드려서 복 받을 일을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예배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통독하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건지,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아무리 찬양해도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과 결론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은 또 예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수 없고,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 그 위임식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수양 2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를 제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수송아지는 속죄죄로 드립니다. 속죄죄. 그리고 수양 1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자,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냐면, 고백해야 되냐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제물로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시작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작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 번제가 다 드린다는 거. 완전히 드린다. 번제는 다 태워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 예배의 5가지 중에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온 삶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모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번제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하나님 나 뭐 대학 붙여주고,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너 내 병 낫게 해주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사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랑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하신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투정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하나님이 내 아들 뭐 대학을 보내줬어, 뭐 취직을 시켜줬어, 뭐 내가 돈을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줬어, 아니면은 뭐 내 병을 고쳐줬어,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면서 날 사랑하기는 뭔 사랑,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뭘 사랑하시나. 그냥 뭐 다 내 형편을 보니까 나도 뭐 몸도 아프고 뭐 내가 사는 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뭐 항상 문제가 있고 막히는 게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다 승승장구하고 다 이게 꽃길 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경험되고 체험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물질과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니까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렇게 예배하니까 내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 돈도 좀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살림살이가 뭐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식들 뭐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예배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드려봐야 소용없다. 이거죠. 딱 정확히 말라기 신앙이에요. 말라기 신앙. 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체험하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병자를 고쳐주고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떡을 먹여주고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주시는 것은 다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처럼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예. 예. 건강, 병을 고치신 건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떡을 주신 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떡이 내가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그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가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 우리의 집안 살림도 예배, 공부하는 것도 예배, 다 예배예요. 우리가 또 그 유쾌하게 그 즐기는 뭐 여행하는 것도 뭐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다 예배, 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 고백으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체험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 공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체험이 될 수 있고 그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 집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시고 어떤 기회를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이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웃 사랑의 고백으로 사용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출발해서 즉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화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예배는 출발했던 예배와는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랑이 거기서 체험되고 더 뜨거운 사랑이 고백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지금 하나하나 설계해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의식을 종교니까 종교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교정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복받기 위해서. 신앙의 초보는 그렇게 합니다. 뭐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느낌이 안 와요. 그죠? 예배는 또 복 받으려고, 당신 복 받으려고, 당신 잘 되려고 예배드리면 복 받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아주 갓난 애기한테 그 어른 수준의 그런 어떤 삶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냥 다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다 배려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다 이렇게 그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것이요. 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기쁨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10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20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내가 또 20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40을 주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기쁨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고 해봐야 그분은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이 뭘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뭐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 결론적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돌아와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본질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향한 사랑을 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오늘도 오늘 새벽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또 더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또 고백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먼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체험되고 더 경험되고 더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또한 결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